나중에도 이 미디안 제사장이 한번 또 나옵니다. 네, 발람이라고. 어쨌든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이 명하셔서 세우게 하신 제사장은 어떤 존재냐? 그게 이제 출애굽기 28장에 처음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제사장은 이렇게 세워라. 그랬을 때 모세의 형 아론을 필두로 해서 그 아론의 아들들을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제사장들로 세우게 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론의 아들들의 또 아들들이 또 이제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의 어떤 그 계보가 아론에서 이제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또 있어요. 이제 앞으로 볼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이렇게 해라 하면서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쭉 나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론이죠. 모세의 형인 아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또 다른 제사장들하고 다르게 또 특별하게 옷은 이렇게 입고 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는데 천사를 데리고 와서 세운 게 아니고 하늘에서 어떤 특별한 존재를 이렇게 내려 보내셔서 세운 게 아니라 누구 중에서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세운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그냥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으로서의 똑같은 한계가 있겠죠. 한계. 예, 못하는 게 있겠죠. 또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해라. 율법은요, 모든 경우를 다 말하자면 상정을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인 제사장도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당연히 죄를 짓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규칙을 전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것이 백성들의 허물이 되니까 이렇게 속죄 제물을 바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제사장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 율법이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볼 어, 예수님, 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다르냐 이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따가도 히브리서 말씀 계속 이제 또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함이 많은 약점이 있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그것도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뭘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게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제사를 진행하는 진행자, 제사의 진행자를 진행을 이제 집전이라고. 제사장은요,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과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제사장하고의 큰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사를 진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본인이
제물로 오신 분이에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대속 제물로 오신 거예요. 이 두 성경 구절도 이미 전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죠. 대속.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제물로 오신 것이다. 이걸 스스로 밝히신 겁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몇 명이었을까요? 제사장 숫자 세기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 적어도 1000년 넘게, 1000년 넘게 이 제사장들이 존재를 했고, 제사장이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예요. 제사의 모든 과정을 주관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한 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필요하지 않고 단 한 분, 단 한 분만이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많은 제사장들이 1000년 동안에 1000년 넘도록 필요했던 것은 그 제사장들이 우리 사람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늙고 또 언젠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는 죽잖아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어 가질 필요가 없다. 예수님 한 분이 그냥 혼자서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제사장이 또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제사장은 한 번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를 지냈던 대상이 되는 죄악 하나에만 해당이 되는 거라서 다음에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라고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한 번 죄 지은 사람이 그 한 번만 죄 짓고 끝나나요? 실수는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러면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제사장에게 가서 제물을 가지고 바치고.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바쳐서 그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우리 렘넌트들? 성소에 뭐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휘장은 쉽게 찢을 수 없는 굉장히 두껍게 된 가죽으로 된 재질이에요. 찢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서. 근데 찢어져 버려요. 그 말은 뭘 의미해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담대하게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성소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담대하게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우리의 큰 대제사장에게. 언제요? 날마다. 큰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의
계속 말씀했던 큰 대제사장, 여기 나오는 말입니다.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 바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어려움을 당하신 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요? 그냥 나아갑니까? 뭐 예수님 어디 계신데? 교회 가면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교회 가면 기도하고 묵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장소 자체가. 그러나 교회 간다고 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에 품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이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화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 은혜 속에 구원 받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사실적인 것으로서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확인이 되는 게 바로 감화, 감동이거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감화, 감동받는 그게 영적인 힘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살아갈 힘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감동받는 사람이 힘이 없다? 그럴 수 없어요. 힘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날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게 예수님 만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난 것 같지 않은 그런 무덤덤함 속에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 살고 있지 않나요?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우리 렘넌트들 피부에 느껴져야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사람으로서의 제사장은 연약함도 부족함도 많지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모든 고초를 겪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실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힘, 마음의 힘을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적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기도 전도의 뿌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